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6월 17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55장 찬송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 말씀을 통해 마음을 지키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사람이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29절로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기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감춰서 자신의 욕망으로 숨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살펴보니까 28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시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고 우리를 만드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조종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따를지 아니면 사단을 택할지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스스로 따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지만, 사단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그들이 그 곳에서 그냥 살아갈 수 있게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여러 번 말씀으로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그가 그의 마음을 사단에게 주기로 결정했을 때, 그리고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할 일을 그냥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 이상 설득하거나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조종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명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한순간이더라고요. 조금 전까지 내가 이거 굳게 지키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결심했는데 찰나의 시간에 갑자기 마음이 뒤바뀌는 일이 얼마나 많이 우리 삶 속에 있어 왔습니까? 올해는 하나님 말씀 정말 많이 읽어봐야지. 올해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지. 내 삶에서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야지 라고 했지만, 지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일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지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29절로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32절 말씀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로 3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의 순리를 거스리는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다음의 부분이겠죠.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솔직히 전에도 사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멈춰서지 않고요,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근데 그것을 알고도 사람들이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행하고 있을 때 그래, 야 그거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격려하고 있다라는 이 말이 저의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고 나도 혹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도 쉽게 마음에 품었던 죄들이 29절로 31절에 나오는 것 같아요. 시기, 분쟁, 수군거리는 것, 오만한 것, 자랑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신의도 없고 무자비한 것, 이것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 중에 어떤 것에 사로잡혀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도 사로잡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이 이런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죄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 이 같은 일들이 죽을 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것들의 마음에 빼앗겨 넘어지고 정신을 못 차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방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이 죽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결국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한다면,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그런 것들을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T교육을 하면서 함께 우리 그 T에 오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나눈 게 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일들은 내가 막을 수 없습니다. 낮게 날든지 아니면 높게 날든지 그거는 새의 마음이고, 그리고 내 안에 내 머리에 앉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 그것은 내가 막을 수도 있고 허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에 새가 둥지를 튼다라는 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냥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 안에서 무엇인가 행할 때 그것이 나를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어렵고 힘든지 압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려면 한 가지 진리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말하기를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고요. 그 모든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요. 각자 다른 방법으로 진리에 이르는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이르러서 보면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도 틀리지 않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기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이 말은 결국에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추면 밝혀질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우리들 안에서조차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들려집니다. 누군가로부터 공격받고 싶지 않아서, 좀 더 지식인처럼 보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호응을 얻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된 것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이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시면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굳은 그 믿음의 마음을 지키는 것,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큰 위로와 사랑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주간도 여러분 삶에서 세상의 가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심에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늘 생각하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마음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우리의 그 순수한 그 믿음의 열정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또 빛나는 길로 살아가게 만드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시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니 하나님이시니 오늘도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돈을 벌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너희가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 않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그렇게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먼저 있게 하시고 이 아침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면 나중에 너 힘들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성공하지 못해, 그렇게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싫어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마음을 돌리려고 할 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다시 점검하고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 그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이 모든 길들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